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장마가 끝나면 에어컨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이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한다, 순환 예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 전 생애를 압축하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데, 나는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 예수님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음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오늘 20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잘 가꾸고, 이제 이 포도가요, 포도 농사를, 그러니까 이제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면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막 터지고 상품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를 따야 되는 이런 때에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아가서 장터에서 처음 제1시, 그러니까 오전 7시가 됩니다. 해가 뜰 때를 제1시라고 이야기해요. 해가 질 때를 이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시, 이때가 해질 때 오후 6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1시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제3시에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내요. 또 제6시에 포도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시에, 이것은 오후 5시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주인이 약속하기를 내가 임금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농부의 하루 품값이니까 1데나리온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임금을 주는데 거꾸로져요. 11시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딱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면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 나는 3시간 일했는데, 나는 5시간, 나는 7시간, 나는 9시간, 이런 식으로 일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뒤끝에 있는 사람은 나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이랬는데 그런데 몽땅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하나를 붙잡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내가 당신하고 뭘 약속했어? 한 데나리온. 그러면 나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준 건데 왜 불평을 하느냐, 그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노동의 양과
금액과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임금의 문제.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똑같이 9시간 일을 했는데 8시간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여기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신앙생활한 사람과 어제 예수 믿고 그러니까 병상에서 죽어가요.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천국에 가고 50년 전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해온 사람도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는 60년, 70년을 믿었던, 1년을 믿었던, 하루를 믿었던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좌우편에 있는 죄수 가운데에 우편에 있는 죄수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져서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그래서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죄수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루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가난해요. 다들 가난합니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돈을 벌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몽땅 다 그 다음날 굶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1시간 일했다고 그래서 10분의 1 데나리온 주면 그걸 갖다가 한 가족이 하루를 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은 어떻게 보면 1시간을 일했던 5시간을 일했던 9시간을 일했던 관계없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긍휼, 이런 의미가 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태양빛을, 특별한 걸 주고 공기를, 아주 깨끗한 공기를 주고, 일을 안 했다고 그 사람은 더러운 공기를 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성경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지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가게 되시면 내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10명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분해가지고요,
뭐야 이게 도대체? 네? 다 해먹자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이제 분노가 여기에 생겨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여기에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들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잔을 마시려니와 좌우의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방법이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의 이 본문이 핵심 구절처럼 그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은 그것을 위해 내가 시간을, 내 사랑의 마음을, 때로는 내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섬기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높은 위치에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를 높이잖아요. 정말 귀한 분이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되어지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물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내용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내 가정, 가족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일터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냥 저절로 섬겨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섬기면서 행복하고요. 내가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면서도 신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